2월 11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그 악한 세대를 향하여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였죠? 누가복음에서 강조된 요나의 표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남방 여왕, 그리고 요나의 그 메시지에 반응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회개. 결국 표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변화된 삶,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되는 정말 신앙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사실 가장 궁극적인,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표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셨죠.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그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의 표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평생의 말씀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말씀에 반응하고 또한 순종하며 때로는 회개함으로 그 길을 평생 걸어가셨다라는 정말 그들의 고백이, 정말 그 이미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표적과 또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37절에 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38절 손을 씻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냥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정결의 문제, 어떤 정결의 의식적인 관습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39절.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이 한다.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내면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면에는 그 거룩함이, 정결함이 오히려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겉을 깨끗이 하고 또 손을 씻고 또 잔과 대접을 이렇게 깨끗이 하는 것들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것에 있어서의 결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결여되어 있다. 자, 42절 한번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린다. 그런데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뒤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어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외적 모습이 있지만,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너희가 오히려 그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지금 뭐하고 있다? 결핍되어 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궁극적인 것인데 그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보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어찌 보면 그들의 교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만한 모습이죠.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도다. 저는 이것이 앞에 있는 두 개와 연관되어서 진정한 기쁨이 결여되어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큐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도 기뻐하는 것이 나오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건, 귀신이 항복하는 것 여러분들 기쁩니다. 그죠? 근데 그 기뻐하지 말아라는 것은 절대로 귀신이 항복하더라도 기쁜 척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더 근원적인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정말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기쁨이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이 있지만 뭘까요? 진정한 기쁨이 결여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 근데 여기 43절 오늘 보십시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당에서 문안 맞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진정한 기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평토정한 무덤 같다. 밑에 설명 보면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평평한 무덤. 결국 이런 무덤의 문제는 뭘까요? 이런 무덤의 문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 중에 시체를 만지게 하거나 시체와 이렇게 좀 터치가 이루어지거나 무덤을 접촉하거나 이렇게 될 여지가 있죠. 결국 부지 중에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 부지 중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뭔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들의 모든 가르침과 또 방식을 통해서 진정한 가르침이 결여되어 있게 사람들을 오히려 죽음으로 이끈다. 진정한 가르침에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 앞에 있는 부분들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년이기 때문에 성경 통독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꼬박꼬박 새벽기도 또 이렇게 열심을 다해 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안에 어떤 그 신앙에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러나는 부분이 형식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 가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11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겉을 깨끗이 하는 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지점은 뭘까요? 기도라는 형식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대화잖아요. 묵상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몇 시간을 묵상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멋지게 드렸느냐, 성공적으로 드렸느냐, 어떤 형식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 11조 바리새인들이 잘하고 있는 겉을 깨끗이 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나 거기에 가장 궁극적인 것들이 결여되어 있을 때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또 그와 반대로 기도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지만 사실 그 지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두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그 온전함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온전함, 우리가 그 2주 전에 주일에 나눈 것처럼 그 온전함이 결여되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결의 문제로 의심을 가진 바리새인에게 진정한 정결이 무엇이냐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 그러나 그 결핍의 요소가 가장 궁극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하고, 그것이 어떠한 요소이든 또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가장 그 궁극의 자리, 가장 본질적인 그 자리를, 또 그런 어떤 그 요소들을 회복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 되면 어떤 걸까요? 오늘 얘기하는 그 위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선은 참 무섭습니다. 뭐는 생생하게 살아있나요? 이 형식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11조 드리는, 완벽히 11조를 드리려는 이 계산의 철저함, 이 형식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려는 이 형식, 의식적인 규정들은 여전히 아주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위선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부분에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또 신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도 읽고 많은 어떤 신앙의 영성 훈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어떤 그 것들을 놓치고 또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것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는 것들을 또 경험하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보면 48절 이제 한 율법 교사가 이거 말을 듣고 기분 굉장히 나빠하죠. 그러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46절 보시면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왜 만들까요? 그들이요.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들 이렇게 존경합니다 라고 그 무덤을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그들은 존경의 마음으로 만들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자, 4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그들은 누구예요? 조상들이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 그 조상들이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로는 죽였습니다. 그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앗아감으로, 죽임으로, 옥에 가둠으로 그랬던 자들이거든요. 그게 너희의 조상들인데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너희는 무덤을 만든다. 너희들은 존경의 의미에서 무덤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뭐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결국 그 행위는 뭐다? 너희가 지금 무덤을 만드는 행위는 너희는 존경한다고 만들지만 결국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행한 행동들, 그들을 죽였던 행동들,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다. 너희들은 존경의 의미지만 사실 그것들은 뭐다?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것과 동일하다. 왜 그럴까요? 존경의 의미로 무덤을 만들었는데도 왜 그럴까요? 무엇이 지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누가복음에 계속 강조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로다. 근데 이들은 계속 예수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서도 어떤 형식은 살아있죠?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존경을 표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행위들,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배척했던 모습과 지금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그 스테이러스, 이들이 그리고 뭐였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떠한 형식적인 무덤을 만들고 존경을 표한다 할지라도 결국 뭘까요?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배격하고 죽였던 행위와 그냥 별반 다름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 어떠한 사역과 그 모든 것들 전에 누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원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나는 원칙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저래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리더 입장에 섰을 때의 나의 원칙과 또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또 어떤 조직의 구성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원칙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리더였을 때는 무엇을 더 강조할까요?
권위를 강조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조직에 또 속해 있을 때, 리더가 아닌 자로 들어갔을 때는 사랑, 긍휼, 자비, 이것들이 또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원칙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원칙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자기에게 만족스러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죠.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마치 지난 2주 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불,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향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것들을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의도에, 또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또 이렇게 작성하고 또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이것들을 다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재건이라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은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반응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나 어떤 위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 된,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에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야지만 선지자들을 존경하기 위하여 무덤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아무리 존경의 마음으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도 그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였던 조상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재건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이 뭘까요? 수많은 우리의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재건은 어디서부터? 말씀 앞에서, 말씀 위에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고 재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그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안에 실제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싸움에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서 우리가 밀리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